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여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직분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아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너무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준 그 내용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 저랑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 바울은 이런 선언을 가끔씩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사도가 됐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영어로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 사도된 바울.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이런 바울 사도께서 쓰신 글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을 주었다. 뚜렷하고 확신하는 직분의식, 그리고 이 부름에 대한 사명의식,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의식과 사명의식, 이것은 누가 주었고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 글 속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 뚜렷하고 명확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일하게 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지요. 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도 귀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달려갈 길이다. 그런데 이 사명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 사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이것을 이렇게 순종하며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이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사실 그의 인생 속에서 생명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그는 그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내 사명이다. 내가 일평생 이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뚜렷한 사명의식과 뚜렷한 직분의식이 있는 사람이지요. 나의 나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여기에 앉아있든 서있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는 뚜렷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고 걸어가고 때로는 기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사명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요한복음 6장 44절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내 스마트한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나왔다. 아니면은 내 아내가 너무도 귀찮게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안 나가면 자전거 안 사줄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다.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대는 바로 그 이유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주 앞에 나왔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오게 된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조금 더 이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 전에 오래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니까 내가 판단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도 전에, 내 판단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내가 있기도 전에, 내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내 육체가 생기기 전에, 내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바울을 선택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내용이지요.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사명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도 은혜를 주신다. 바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유명했던 바울에게만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바울만 그 일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 일을 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신다.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주시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울에게는 분명히 그는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I consider my lif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2절 14절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천국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나온 사람들이 세리들이고 군인들이지요. 이렇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지요.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세례 요한이 거기서 대답하기를 이제
세금 걷는 거 그만해. 이제 군인의 삶, 그 갑옷 벗고 칼 내려놔. 그리고 복음만 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것만 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아니 세리에게 그 세금 걷는 일 그만하고 그 일 다 접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해라. 이 군인에게 이제 갑옷 벗고 창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은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세금도 거두지 말고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자기 월급에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세상에서 받은 이러한 세리나 군인의 직분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지요. 단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라.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일 거두고 복음만 전하라.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해라.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직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에는 정말로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몫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뭐 예수님이 변호사나 아니면은 대단한 왕이나 뭐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나 그렇게 오시지 않고 몫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마 그것을 말씀하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부를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대단한 학자를 수제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직업을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부를 선택하여 주시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주인공 되는 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목수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은 목수일, 예수님의 수제자는 어부의 일, 그리고 사도 중에 최고 중에 하나라 하는 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주님 안에서는 직업에 기천이 없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진실되게 성실히 행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진실되고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얻은 직업을 행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에 우리가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장님에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에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주님을 너희가 섬긴다. 세상에서 일하지만은 너는 그것을 통하여 You are serving Jesus Christ. 너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였을 때에 여러분 말씀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세상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주 그리스도를 너희가 섬기기 때문에. You are serving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 주님 주신 일이다, 주께 할 때에 주께서 그 일에 대한 상 또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월급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도 받게 된다. 우리가 이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이건 사장님 일이라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했고 사장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음 자세는 이 직업 주님 주셨으니까 주께 하듯 하겠다, 이렇게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어떤 일을 주셨는가? 교회를 통하여 주는 직분이지요. 교회를 통하여 주는 직분이지요. 바울 사도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런 얘기하지요. 하나님께 이 받은 사명, 교회를 통하여 주시지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목자님들, 전도의 임원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받은 이 직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내가 받은 이 직분, 세상 일도 내가 주께 하듯 한다 그러면은 내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이 직분을 얼마나 더 주께 하듯 해야 되는가, 얼마나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냥 계속 읽어보는데요. 시편 109편 8절을 보면은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선한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면,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선한 사람을 도와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뺏어가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편 109편 8절이에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신다, 생명을 단축시킨다, 이 말씀. 빨리 불러가신다. 직분을 받고 마음대로 행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면 빨리 불러가신다. 그리고 그 직분 빼앗아서 다른 사람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신약에 오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에게 내리신 사도직은 직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잘못 순종하고 잘못 행하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가 있던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직분은 마띠아라는 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분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에스겔서 4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도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중 이 제사장,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켰는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직분 버리고 다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할 때에 이 사독의 자손, 이 레위 사람, 이분들은 그 직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프레셔가 있어도 그 직분을 잡고 거기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은 나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근거리에서 나를 섬기게 되고 내가 특별히 돌봐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이에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한 사람들,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그 직분에 맞도록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에 집사님 안에서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을 잘 해야 된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잘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수위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직분은 분명히 첫째로 은혜와 특권입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은혜와 특권입니다. 그런데 항상 특권과 은혜에는 책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특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투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 될 때에 아주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도 처지도 마음도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직분을 사모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은 어쩌면은 그 직분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특권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이 따라가지 않을 때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주는 여러 직분 중에 이 목자님들, 전도의 임원님들, 이런 사역 부서장님들 이런 것들은 1년직이에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아무 이렇게 너무 큰 어려움 없이 그만두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 하시다가 목자 그만하시면 목자 아니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항종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회자. 이거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그렇게 되면은 이 큰 일을 당해서 교회나 이 노예에서 치를 하기 전까지는 장로고 목사요 그렇습니다. 너무 잘못한 일을 하면 교회에서 치를 내서 당신 직분을 빼앗아갑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 그 집사의 직분과 교회의 사역을 잘 했을 때에 저분은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푸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항종직이라는 이런 직분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맡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본인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감당하면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 목자님이나 또 이렇게 전도의 임원, 이건 해보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주님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이거 주님 저를 좀 돌봐 주시고 저 좀 쉬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보고 그만하면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 안주집사나 권사나 이 장로님 되는 거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제가 평생에 주의 직분자로 잘 살아가서 이것이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조심스럽고 감격스럽게 맞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평생 살아갔죠.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하고 뚜렷한 이 개념이 있어서 올바로 직분을 맡게 되고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 절만 더 합시다. 우리 2절까지 보시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라는 분을 특별히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 나의 참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하면은 이 바울이라는 분이 자녀에게 축복을 한다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에게 축복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디모데는 건강하지 못했어요. 속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내게 재물과 내게 명예와 내게 권력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로 그렇잖아요. 가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거 없어도 우리 더 잘 살 수 있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이고 잡는 것,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쌍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이 바울 사도의 그 형편이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생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바울이라는 분보다 고생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바울의 고생,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빨리 뒤로 넘겨가지고 우리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맞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고 터지고 채찍 맞고 감옥 갇히고 배도 골마벗고 옷도 그냥 벌거벗게 옷 입을 것이 없어서도 이렇게 고생하고 강도도 만나고 동족들의 비방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생 가운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밤낮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분은 기도하며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형편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이분은 내가 밤낮 기도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괴로운 인생길 걸어가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하는 것,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뒤틀려졌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만 해야 되는가?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분은 오히려 괜찮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파도를 막 만나다가 예수님처럼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잠잠해지고 또 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산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했을 때에 산이 왔다 갔다 하고 병든 사람 기도해 주니까 그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능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능력은 내가 헐벗을 때에도 그 헐벗음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 배웠다. 내가 풍족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는 것을 배웠다. 파도가 치든 잠잠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생활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그 긍휼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